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정금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1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94면에 있는 신명기 21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게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먼저 본문에 나와 있는 장자의 상속권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는 먼저 일부 다처제로부터 발생됩니다. 즉 아내를 꼭 둘씩 두어야 하냐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지방이고 또 구약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긴 하지만 오늘 먼저 본문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분명히 해야 할 점이 하나 있다면 왜 하나님께서 일부 다처제를 허락하셨는가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은 구약의 시대의 배경입니다. 신약과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구약의 일부 다처제를 이 법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신약에서 일부 다처제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구약 시대에는 허락하셨는가입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표현보다는 하나님의 침묵이라고 보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명령하시거나 일부 다처제를 허락하셨다는 표현보다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침묵조차 우리는 반문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여러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면서 자세하게 설명하셨으면서도 이 강하게 일부 다처제를 금하지 않으셨냐는 것입니다. 먼저 역사적인 배경에서 접근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이 역사적 배경이 또 오늘 장자의 상속권에 관한 이 단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먼저 연약한 자의 보호입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당시의 약자인 연약한 자인 여성의 보호입니다. 당시의 여성들은 교육을 받는다든지 힘든 노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부모님이나 또는 형제 자매가 먼저 사망할 경우 그 고아, 특히 여성 고아인 경우의 삶은 그 비참함은 말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의 남녀의 비율을 정확하게 50대 50으로 나누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이나 힘든 노동, 여러 가지 싸움을 고려할 때 당시의 여성이 더 많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결혼은 연약한 여성에게 하나의 보호가 됩니다. 그러한 보호는 일부 일처제의 상황 속에서는 결혼할 수 없는 여성에 관해서는 그 여성을 특별히 고아나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여성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상황과는 많이 다릅니다. 결혼이라는 테두리 속에 여성이 보호받는다기보다는 오늘날에는 남녀 모두가 동등하게 결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일부 다처제를 악으로 이용하는 많은 남성들이 있었습니다. 일부 다처제 또한 어느 정도의 부를 가지고 그 부를 가지지 않고는 일부 다처제를 가질 수 없는 상황에서 그 남자가 돈을 가지고 있고 힘을 가지고 있는 특히 일부 다처제를 이용하는 한 남성이 차별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차별은 어디까지나 그 남성의 기호나 또는 남성의 그 힘 있는 자의 판단이었습니다. 본인이 아내로 삼았는데 어떠한 이유에든지 차별이 존재한 것입니다. 그 차별이 외모인지 어떤 이유인지 성경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한 차별 속에 오늘 본문을 이해한다면 칸 차별받는 여성, 오늘 본문 말씀의 성경에는 미움을 받는다고 표현했습니다. 한 미움을 받는 여성이 있습니다. 이 여성은 남편과 함께 한 몸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온통 남편은 다른 부인, 여기서 말하는 더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했는데 더 사랑하는 자에게 자기 남편은 온통 관심이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미워한다고 더 미워하는 미움을 받는다는 표현을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남편은 본인이 더 사랑하는 아내에게 낳은 자식을 더 사랑하고 그에게 관심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장자에 대한 규율을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남편이 더 사랑하는 아내라 할지라도 또 그 아내가 낳은 자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남편의 관점에서 더 사랑하는 여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된다면 그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가 장자라면 그에게 두 목, 여기에서는 장자가 가지고 있는 그 권리 가운데 부모의 유산 중 일부를 두 목 정도, 2배 이상 더 갖게 될 수 있는 그 권리를 설령 그 미움을 받는 여성의 자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에 기초하여 그 기력의 시작인 그 장자에게 그 권리를 주어야 한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의 관점에서 우리는 두 번째, 자식에 대한 올바른 교육 또한 이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 부모는 물론 자녀에게 있어서 강자입니다. 자녀들이 어릴 때는 부모는 그 부모의 힘과 또 부모가 가진 지식을 가지고 자녀들을 이제 교육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 자녀 중에서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서 그의 부모의 말, 아버지의 말과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않는 한 아들들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단순히 말 안 듣는 아이로 규정한다면 참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오늘 코로나19를 살아가는 여러 이제 상황 가운데 우리 부모님들, 특별히 어머님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합니다. 저희 집도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저희 아내가 참 많은 그 교육에 있어서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많이 힘들어합니다. 특별히 이제 층간 소음 문제가 참 심각한데 아이들은 이제 집에 있다 보니까 집에서 답답하다 보니까 집에서 뛰게 되고 그 뛰게 되는 그 층간 소음으로 인해서 우리 아래층과의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생하고 특별히 또 그 어머니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커져갑니다. 막 큰 소리로 막 이제 계속 교육하게 되고 훈련하게 되다 보니까 참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 집도 이제 4층에 사는 이제 주인과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층간 소음에 대한 마찰이 있었는데 하루는 이제 좀 그것이 좀 해결된 일이 있었는데 이제 4층에 사시는 분이 저희가 이제 목회자이고 또 저희 아내가 사모인 걸 아는데 저희 아내가 엄청난 큰 소리로 아이들을 교육하고 막 소리 지르는 걸 보고 이제 우리도 그렇게 소리 지르면 되겠구나 생각을 해서 서로 같이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불가침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이렇게 소리 지르고 소음을 내는 거에 대해서 좀 서로 이렇게 터치하지 말자.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이해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아이들이 말을 안 듣는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밖에 내려가 돌로 쳐 죽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먼저 이해하기 좋은 것은 그 아들들에 대해서 완악하고 패역하다라는 이 표현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해서 매튜 헨리 주석가는 완악하고 패역하다는 이 아들에게 적용된 말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 내렸습니다. 만일 그 아들이 스스로 오만불손하게 행동하고 자신의 부모에게도 거만하게 행동하여 그들의 권위를 모욕하고 그들의 책망과 권면을 무시하고 그의 유익을 위하여 주어진 명확한 명령을 거역하고 그들이 그에게 주는 훈계를 듣기 싫어하고 방탕한 삶을 통하여 부모의 재산을 탕진할 위협에 처하게 된다면 이 사람이 곧 완고하고 패역한 아들이다. 즉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은 단순하게 부모의 말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아들이 아니라 그 부모의 방탕한 삶을 통하여 부모의 재산을 탕진하고 여기 또 뒤에 나오지만 술에 잠긴 자라. 그러니까 매일매일 술에 잠겨서 방탕한 삶을 통하여 부모의 재산을 다 가져가는 그런 아들을 말합니다. 여기서의 부모는 이 경우에 또한 그 기소자가 돼서 그 아들을 이제 성읍의 장로들에게 데려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 자녀들을 그 장로에게 데려갈 수는 있지만 자기의 아들을 죽이도록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당시의 신명기 법을 보면 그 증인자, 즉 증거를 하는 기소자가 먼저 돌로 치고 나서 그 후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돌로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먼저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나오고 있습니다. 부모는 이것에 관여하지 않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이 부모는
먼저는 자녀를 주님의 교훈 아래서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가 더 이상 그 자녀의 완악하고 폐역함으로 인해서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는, 그 자녀를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고, 그 통제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그 아들을 내어 맡겨 설령 돌에 맞아 죽일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말합니다. 오늘 장자의 상속권과 또 폐역한 아들에게 내리는 벌 가운데 저는 두 가지 상황을 우리는 직면한다고 봅니다. 하나는 힘을 가지고 그 힘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 그리고 하나는 힘이 없어 연약하여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가지 상황에 늘 직면합니다. 남편으로서 어떤 힘을 가지고 부를 가지고 있어서 자기 마음대로 차별할 수 있는 상황에 이를 수도 있고, 어쩌면 우리가 연약한 자가 돼서 그런 차별을 당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 우리는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쪽에 처해 있든 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다면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힘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고 하영조 목사님은 책에서 말씀을 붙잡고 살다 보면 말씀이 나를 붙드는 날이 올 것입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또 때로는 내가 힘이 있어서 그 힘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때로 힘이 없는 자가 되어서, 연약한 자가 되어서 차별받는 상황 속에 있다면,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상황을 멀리서 그 상황을 즐기시는 분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도 우리의 삶에 찾아와 우리를 돌보시고 때로는 피할 길을 주시고, 이 모든 상황 가운데도 이 미움을 받는 자의 여성이 이 장자의 상속권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의 삶이, 그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고백을 하기 원하십니다. 일부 다처제, 또 오늘 이 폐역한 아들에게 내리는 벌은 오늘날에는 없지만, 이 일부 다처제도 오늘날에는 없지만 우리의 삶은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는 시기가 있고 또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는 시기가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고 또 내가 누군가에게 힘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고, 또 때로는 상한 마음이 지속될 때도 있습니다. 나의 자녀가 나의 통제 속에 있지 않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통제 속에 있지 않고 나의 마음을 속상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나의 통제 속에 있든 나의 통제 속에 있지 않는 상황이든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의 자녀들을 대할 때도 내가 힘이 있어서 그 아들을, 그 자녀들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그 상황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기준으로 두어야 하고, 또 내 통제 속에 있지 않아 더 이상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녀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낳은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 생명이 내게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승리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던 간에 말씀이 기준이 되고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는 때로 너무나 우리의 힘이 있을 때,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때가 많습니다. 또 때로는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조차 읽을 수 없는 힘과 환경이 없을 때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던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발버둥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라고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의 일부 다처제와
이 패역한 아들에게 내리는 벌은 오늘날에 없지만 그러나 그 환경 가운데 우리는 얼마든지 거할 수 있습니다. 내가 힘이 있어서 그 힘을 마음껏 행하게 휘두를 수 있는 환경이 거할 때가 있고, 또 때로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환경 가운데 오로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하고 힘든 환경 가운데 처할 때도 있습니다. 어떠한 환경이든지 간에 하나님,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또 여러 가지 자녀들에 관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고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고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코로나19 가운데 하나님 이 환경들을 극복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대한민국의 회복과 한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게 하시며 온 국민이 건강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의 삶에 소망을 부어주시고 정부의 경기 부양책으로 인하여 경제 회복이 일어나며 속기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어 감염병의 위기를 극복하여 더욱 부국강병하는 우리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나라와 하늘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 주춤했던 코로나 확진자가 또 이태원 사건으로 인하여 하나님 계속해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어렵고 힘든 때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사회적 우리 거리두기와 생활방역들을 잘 참여케 해주시고, 하나님 바이러스부터 이제 학기가 개학되는데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움으로 인하여 또 물질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삶에 하나님의 소망을 부어주시옵소서. 이번에 경기 부양책을 통하여 하나님 경기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일자리에 계신 분들이 열심을 다해 더 열심히 일할 때 많은 열매를 얻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게 하셔서 감염병의 위기를 극복하여 더욱 부국강병하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기도할 때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자의 본분임을, 또 우리가 기도자임을 잊지 않게 하시며 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도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창조 90주년 사랑 행복박수 나누기를 통하여 낙담한 주변의 이웃과 교회 성도들의 따뜻한 위로가 되게 하시며 큰 소망을 품게 하시고, 이번에 이단들의 정체가 밝게 드러나 노출된 이단들이 사라지며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돌아오며 또 우리 모든 교회, 또 안양제일교회가 조국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예배자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나와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이 예배임을 기억하며, 또한 하나님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예배자로 기도자로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답답하고 낙담한 마음을 주님의 평강과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고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시며, 특별히 하나님 낙담한 주변의 이웃과 교회 성도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우리 안양제일교회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이 온전히 편만하게 이 어려움 가운데도 증거될 수 있도록 주여 교회들에게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단들은 밝히 드러나 노출된 이단들이 사라지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지는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는 온 세상을 향한 중보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모든 나라들 고통받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질병이 퍼지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인도하시며, 하나님 모든 환자들 어루만져 주시고, 또한 이것들이 차별과 혐오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서로 각국의 의료진들이 서로 힘을 합치고 감염병을 이길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 하나님 정말 그 나라의 문화와 또 여러 가지 정부 당국의 방침으로 인하여
인하여 선교 사역이 막혀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교의 문을 활짝 열리게 하시며 그분들에게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셔서 선교사님의 안전과 건강함 가운데 온전하게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에 우리 많은 확진자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가운데 하나님 고쳐주시고 질병이 더 이상 퍼지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국의 의료진들에게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속히 치료 백신과 하나님 개발되는 모든 의료 상부를 통하여 하나님 놀라운 그들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 확진자들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사역할 때 지금 너무나 많은 방해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정부의 어떤 방역으로 인하여 방침으로 인하여 전혀 선교 사역을 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더욱더 기도와 말씀 가운데 전념하며 특별히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지혜를 주셔서 어떻게 선교할지, 어떻게 선교의 문을 열지,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지 하나님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안전하게 건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그 힘의 자리에 있든지 간에 또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의 자리에 앉아있든 간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그런 하루가 될 때 우리는 오늘 하루 가운데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이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